안녕하세요. 강한 용사입니다. 네, 제가 강한 용사로 오늘 등장을 했는데, 네, 잘 어울립니까? 네, 좀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의 웃음을 드리고 싶어서 로마 시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어제 구매를 하면서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투구에 관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착용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우리 이후에 이제 포토월에 가서 이거 쓰고 찍으실 수 있도록 원래 다 준비해서 오려고 했지만 아침에 그럴 수가 없어서 새벽에 이번 특세를 위해서 이제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 주신 우리 미디어부가 있어요. 디자인 팀이 있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멋지게 디자인 나왔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AI에게 캐대원에 나오는 골든 이미지를 근간으로 하나님 전신갑주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캐대원, K-팝 데몬 헌터스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주요 내용과 주제가 그래도 좋은 건 아닌가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전체적인 소재와 등장 인물이나 맥락을 다 살펴볼 때 기독교인들이 분별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라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인공이 악귀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저승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미신적인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해야 돼요. 이 땅의 문화를. 그러나 때로는 분별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제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제가 이제 벗고 좀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퀴즈로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원킨도 유튜브 학생들 그리고 예원키즈 초등학생들 그리고 예원틴즈 중고등 학생까지만 가능합니다. 참여가 장년과 청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친 자녀에게는 선물을 드릴 거고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잘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상품권,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드릴 겁니다. 자, 퀴즈를 띄워드립니다. 자, 여기 들어갈 가로 다 넣어서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먼저 든 친구. 자, 일어나서 자기 소개해 주시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자, 누가 할까요? 근데 못 맞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진리의 허리띠랑 의의 호심경 평안과 어쩌고 뭐지? 평안과 뭐야? 복음의 신 하고 믿음의 방패하고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 이거. 와. 우리 둘이 같이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진리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제 내일 되면 성령의 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6가지 갑주를 이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신갑주의 5번째 구원의 투구를 다루게 되는데 당시 청동으로 만든 좋은 투구는요 웬만한 검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잖아요. 머리는 생각과 판단을 하는 장소처럼 여겨지잖아요. 관장하는 곳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에 관련된 책을 보면요, 영적 전쟁에 3가지 전쟁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3가지 영적 전쟁터, 마음, 생각, 입술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마음과 생각과 입술, 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보면 영의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망과 생명과 평안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에는요,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데요.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생각을 통해 사탄이 악한 일을 시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주로 우리의 생각에 어떤 면을 괴롭힐까요?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앞에 갑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좀 보고 싶은데 다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오늘 볼 겁니다. 한마디로 신자의 낙심입니다. 신자의 낙심.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이 찾아와요.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변화는 왜 이렇게 더디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잠시 내려놔야겠다. 이제 그만 좀 내려놔야겠다. 교회를 좀 떠나야겠다. 이것이 낙심의 문제예요. 그만하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서도 너무 힘든데 무슨 천국, 무슨 미래. 나 할 만큼 다 했다. 당장 오늘이 나에게 중요한데. 낙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요, 큰 승리 이후에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때 낙심이 되어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말했던 선지자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자리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잖아요. 믿음의 투구도 아니고 사랑과 은혜, 기쁨의 투구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투구를 삼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낙심할 때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 오심경 우리가 보았을 때 많이 다뤘습니다. 의의 오심경.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의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의 부분은. 그래서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생각, 때로는 주변 환경에 따라 구원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3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또 어려운 거,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낙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완료형인데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진행형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는 중이다. 미래형,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 중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못하고 간단하게 그냥 개념만 정리해 드리는데요. 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현재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다만 육신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죄의 영향은 있죠. 나아가 미래에는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용어로 앞서 보았듯이 과거의 칭의, 현재의 성화, 미래의 영화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의의 호심경의 갑주를 보면서 칭의를 우리가 좀 다뤘잖아요. 그 구원을 구약에서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신 우리 메시아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묘사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7절에 보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구원을 투구로 삼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머리에 쓰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이루는 이 현재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구원이에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있다. 구원의 현재 과정이죠.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의 확신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중요한 것은요,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강조한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앞에 있는 구원의 완성, 즉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을 표현한 말씀인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갑주 어떻게 쓰며 살아가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째, 최종 갈 곳을 바라보며 쓰는 거예요. 최종 갈 곳을 바라보며. 구원의 투구는 소망의 투구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참 치열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것을 자꾸 놓치는 거죠. 술 문제나 봉사나 또 기도 말씀 문제, 헌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 보니 정작 소망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일상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빨리 천국 가야지 하는 그 정도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험한 세상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저냥 살다 가자. 그 낙심의 상황에서 헤어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더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성도가 말씀대로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힘이 빠지는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을 보면 현실이 그렇잖아요. 악한 자 형통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전혀 이 땅에서 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취업도 잘 되고요, 결혼도 잘하고요, 진학도 잘하고요, 심지어 아이도 잘 낳고요, 합격이 있어요. 게다가 악인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고 시편 73편은 말씀하기도 해요. 죽는데 고통이 없대요, 악인. 진짜 악한 존재인데 편하게 죽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면요, 맥이 빠집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구원은 무엇인가 생각하며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들은 죽으면 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다 해도 그들의 종말은요, 허무고요, 영원한 벌입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요, 악한 열매만 맺고 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갈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힘겨워할 때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자꾸 부추겨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에 다 쌓아놓으라, 모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원의 소망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게 중요하다 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행복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행복이 구원이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구원의 능력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쫓아 살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우리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더 나은 곳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요, 가도 힘든 싸움 같아요. 많은 시험, 어려움, 위기 다 지나온 것 같은데요, 또 새로운 공격이 있어요. 게임에 열심히 빠져 있다가 이제 좀 공부할 마음을 가졌는데 갑자기 질병이 생깁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잘 통과된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생기면요, 그 싸움 앞에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못 살겠다. 오랜 시간 직장이 없다가 이제 취업해서 너무나 감사한데 또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사탄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 저는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셨어요. 낙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앞에 펼쳐질 우리의 영원한 갈 곳 바라보고 인내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소망 누리며 이 땅이 천국의 맛복인 것을 알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르게 하실 최고의 수준을 소망하며인데요. 현재의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소망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소망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길 원하세요. 그 최고의 수준까지 오르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현재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완전한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터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잘하거나 안 잘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갈래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 천국 갈래요. 또한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있어,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구원의 모습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믿는 자가 세운 건축물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 그 건축물을 세워놓은 것이 불타는 때가 있어요. 심판의 자리라는 건데, 그때 공적, 즉 내가 세운 것들, 그것이 불로 테스트하는 때가 있다. 그때 불 가운데 통과한 금이나 은은 남아있고 나무나 물은 다 태워진다. 그래서 그 공적, 내가 한 일들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손해를 받는다. 그 공적이 불타서 손해를 받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믿음 생활 그럭저럭 하다 가자. 이것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요,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부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라지 않으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이탈하면요, 결국 죽는 일입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은 자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것은 비단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 저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잘하고 싶어서, 자라나고 싶어서. 그런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더 희생해야 되고요, 내가 더 져야 되고요,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요, 전혀 이 땅에서 보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 경험하고 살잖아요.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열매를 얻기도 하잖아요. 내가 행동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냥 살다 가겠다. 그럼 육체를 심는 일입니다.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육체를 거두게 됩니다. 육체는요, 결국 죽음이고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넘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에요. 그때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고 저 여러분이 갈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그 완성, 그리고 우리를 최고의 수준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실, 또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싸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든 가족이 모든 공동체가 강건하게 굳건하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